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지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죠. 우리 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AD 56년에서 58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이 로마시가 인구가 대략 한 200만에서 많게는 대략 한 600만 정도, 상당히 대도시죠. 그 옛날에 AD 56년에서 58년 이때 도시가 600만에서 최소 200만까지, 이런 숫자라는 것은 대단한 그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인구가 대략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참 이름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그 숫자는 오늘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온 이름은 27명이나 되고 있어요. 또 그 외에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람들도 또 여럿이 뭐 형제들, 또 성도들, 모든 성도, 또 누구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름들이 많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들을 오늘 여기에 올려놓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고린도에서 작성을 했다 그랬죠. 3차 전도 여행 때. 저기에 달리는 사람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 맞은편 이제 바다를 건너면 이탈리아가 나오게 되고, 이따가도 지도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마시가 있게 되는 걸 봅니다.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16장에 27명의 이런 명단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숫자가 있는데, 또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읽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나 또 우리가 필독할 때나, 요즘 필독하는 분들도 있죠. 이 성경 우리가 사람 이름이 참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귀한 분이다,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생각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곳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이 27명이 합격했다. 자, 명단이 게시판에 공고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28명의 명단을 눈이 뚫어지게 살펴보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서 뭐 만약에 맨 끄트머리다 좋고 내 이름이 탁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겠죠. 예. 오늘 27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또 외국인들 명단 이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27명 아니라 270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베가 나오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내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름이 얼마나 참 존귀한 이름입니까? 여기에 올라간 이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희생하고 지원했던 분들인데, 자, 베베가 나오고 오른쪽에 설명을 뭐라고 했죠? 겐거리아 교회 일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베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바로 가정교회, 거기에서 출발이 됐다 그랬죠. 그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분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베네도, 그 다음에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자, 1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예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죠? 4명인데 세 번째는 2사람이 있죠. 노예 출신이 5명이 있고, 사실 여기에는 또 왕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하여튼 귀족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또 그 다음에 루포 그의 어머니. 자, 오른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루포와 그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순거리도,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름바, 함께 있는 성도. 이렇게 많은 27명의 이름과 또 연관된 그의 어머니, 자매, 형제들, 성도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주 모두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그 어머니는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지원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겠는데요.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참 언급해도 정말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지만은 짧은 시간에 오늘 딱 3부류의 사람만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2절, 3절, 7절에서 13절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인과 유명한 사람, 심지어 노예를 포함해서 종족과 계층과 성별, 이것이 너무나 다양한,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분류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것이 노예와 자유인과 귀족과 모두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대 사회부터 존귀하게 거론이 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언급했죠. 김제평야의 기억자 교회, 거기에는 머섬 출신하고 머섬의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됐는데 머섬이 그냥 당첨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이 박수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나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름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3부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죠? 베베죠. 이 사람은 성도 이름도 똑같아요. 베베. 베베라는 사람인데, 자, 모범적인 개인에 대한 그런 사람으로 베베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베베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빛나는 밝은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다 이름마다 다 우리가 의미가 다 있는데 빛나는 밝은 이 베베 이름 뜻이 참으로 그 뜻대로 사신 그런 빛나고 밝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까지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로마에 도착을 하면 로마서를 들고 도착하면 이 베베를 잘 영접해 줄 것과 그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1절 그리고 2절 이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2절에 언급하고 있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베는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제 보호자라 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영어로도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죠. To great help,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다. 보호자다.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는 자, 원조자, 지원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볼 때 당시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녀는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은 사람으로 보호자 역할을 했고, 또 그녀는 남을 도와주고 봉사함이 있어서 헌신적인 집사였다. 또 우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우편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전한 인물로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그런 칭찬받아 마땅할 그런 인물이죠. 사실 이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봉사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91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2001년에 11년에 21년이죠. 딱 30년 됐습니다. 30살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우리 관리를 하고 또 페인트도 칠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도 이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참 보면은 막 얼룩덜룩한데 옆에 같은 7호 옆에 집도 우리 똑같이 형제간에 지었던 건물인데 아주 부러워해요. 그 집에는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댔는데 지난해 조금 비가 새니까 손을 댔어요. 이렇게 오래되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벽도 약간 또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옥상도 여름에 뜨거웠다가 겨울에 얼었다가 이렇게 봄이 되니까 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관리부 총무 김현진 집사가 지난번에 둘러보고 왔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뽑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남전도회하고 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은 휴일에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뒤 담벼락도 보면은 또 거미 간 부분을 또 시멘트 했는데 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이러니까 좀 갈라지고 이런 것도 또 긁어내고 붙이고 또 칠도 하고 이렇게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하고 또 청소하는 거라든가 소독, 어떤 교회는 매번 소독을 자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서 요즘 보건소에 전화하면 소독 지원이 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전체 또 이렇게 소독을 하고 또 소독약도 준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어요. 마스크도 주고 또 방역 장비를 시청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준다 해서 신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네요. 소포로 보내준다 했는데 약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교사로서 또 우리 찬양대로서 또 여러 가지 예배 일들에 정말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또 와서 관리해 주는 분이 또 힐타다 가리고 우리가 지하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또 새롭게 가리고 또 소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말 교회 안에는 이 건물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베베 집사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그 호칭은 두 가지인데 교회 일꾼이라는 거하고 우리 자매다 그랬어요. 이 자매라는 것은 베베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 여자는 자매, 남자는 형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자 집사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말하는데 겐거리아 교회의 여집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아코니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는 이 고린도 동쪽에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 겐거리아 교회 일꾼이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지도를 그다음 한번 대략 보겠어요. 여기 지도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좌측에 분홍색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도 거기에 있죠. 저기에 보면 이제 가운데 노란 부분이 하단 부분에 보면 그 고린도가 있고, 그 고린도에서 약간 오른쪽에 노란 그 아래쪽에 겐거리아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한 동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그 겐거리아 교회의 집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들고 로마까지 전달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겐거리아 교회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후원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베베처럼 선행을 많이 해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과거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원조를 받아서 이 강냉이 죽도 받아 먹었고, 또 우유도 그때 가루 우유로 해서 뜨거운 물에 해서 이렇게 타가지고 주는 것을 받아 먹은 기억이 나고, 또 소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소사가 있어서 빵을 구워가지고 길게 구워서 이렇게 이제 썰어줬어요. 학생들은 줄을 서가지고, 소사가 어떻게 빵을 썰다가 적게 좀 크기가 작게 썰면 앞에 학생이 안 받아요. 크게 썰어 달라는 거죠. 예, 크게 썰어서 그거 아주 그때 그 빵이 얼마나 맛있고 우유가 맛있었고 강냉이 죽이 얼마나 꿀맛처럼, 그때는 다른 뭐 간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참 그렇게 베풀어줬던 분들 누가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미국 쪽에서 많이 원조가 오고 했는데 정말 고맙게, 그래서 참으로 그 당시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영양 보충이 참 될 수가 있어요.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강냉이 죽도 먹고. 요즘은 그런 거 아이들 잘 먹지도 않을 텐데 워낙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도 맛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지원해주고 원조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흔히 하는 말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막 겨울이 넘치고 그냥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오고 흙탕물이 막 흘러가고 물이 많지만은 그런 마실 물이 없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베베처럼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그를 쓱 이렇게 적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물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베베는 당당하게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고 또 로마서까지 전달할 그런 정도의 인물인 것을 볼 때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베와 같은 이런 인물로 살아갈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이어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한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또 이 집을 말할 때는 꼭 부인의 이름이 앞에 있어요.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 아까 봤었죠. 거기서 로마까지는 먼 거리인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전에 그 로마에 한 5에서 10만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때 아굴라가 그 부인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오늘날 그리스,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부부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장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저기에 보면은 동상으로 크게 한 번이 바로 글라우디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1년에서 54년도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맨 앞에는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BC 서기전 27년에서 AD 14년까지 맨 첫 번째 통치했던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로서 14에서 37년도,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이사라 했던 분이 두 번째 저번이 아닌가,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서는 이름이 안 되죠. 갈리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갈리구라 37에서 41년 사이고, 그리고 이제 41년에서 54년이 바로 글라우디오, 인물 크게 돼 있는 분이고, 그리고 54에서 68년까지는 맨 오른쪽에 바로 저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이 로마서를 쓸 때는 58에서 그 즈음이니까 언제입니까? 56년에서 58년이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고, 근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추방을 했는데, 그때가 칙령 발표했던 해가 59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년에서 54년인데 49년이네요. 49년도에 칙령을 발표했던 그때쯤 돼서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 에베소서 가서도 또 고린도에 가서도 곳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추방을 했는지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그 다음 보면은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는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다. AD 49년도에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해서 추방을 했다는 겁니다. 네로가 54년부터 통치를 하면서 추방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칙령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유입이 되어서 그때 추방되었던 로마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로마 교인으로 형성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은 그 고린도에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만나고, 이래 만나서 다시 돌아간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여기에 이름 명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베 같은 경우는 갱거레아 교회 출신이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추방되었던 이 헌신적인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각 교회 또 추방되어서도 각 지역 교회 출석해서 헌신하고 바울을 또 동력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 다시 돌아간 그 명단을 다 여기에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대로 로마에서 추방해서 고린도에 와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마침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업.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들이죠. 건축업을 하는 이런 분들. 요즘도 보면 사실 우리 앞에도 이제 그 전에 식당 하던 분들이 이사를 가고 건축 바닥을 또 하는 분들, 또 왼쪽에는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바닥하고 이런 공사하는 분들인데 주로 여기는 창고만 쓰고 있는데 이분들 보면요, 이 건축업 하는 분들 요즘 보면은 일당들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차들을 타고 가는데 아주 뻑뻑한 차들을 다 세워놓고 일하고 와서 또 끌고 가고, 지금도 서 있는 것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막업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건축업자와 같이 아주 나름대로 참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상태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울도 마침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통하는 것이 있었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고린도를 떠날 때도 이들이 같이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도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그 교회라고 아까 언급했죠. 교회에게 무난한다 하는 거 보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 또 19절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들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헌신적으로 글라우디오 때에 회당 중심에서 추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절에 가정을 중심해서 교회를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 같이 따라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에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들어보니 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아볼로를 불러서, 그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볼 때 이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잘 들었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로소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또 알게 되었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었다. 또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고 큰 칭찬을 한 것을 보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집에서 모인 교회에게도 무난한다 하는 것을 봐도 바로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이 가정교회로서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그 집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가는 곳곳마다 가정교회로서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잘 섬긴 그런 가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정, 이제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개인, 두 번째는 모범적인 부인,
부부, 그리고 세 번째는 모범적인 가정인데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오늘 13절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자, 이것은 바울이 루포와 그 가정이 특별한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헌신적인 가정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포가 나오고 있는데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 쪽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리비아 정도 될까요? 그런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해서 이 해안 쪽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까 아볼로도 이집트죠. 그쪽에서 또 출신 유대인이 있었고, 또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도 유대인으로서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가 예루살렘에 아마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모양이에요. 길을 지나가면서 그 당시가 어떤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십자가를 힘들게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하니까 너무나 애처로워서 군인이 옆에 보니까 건장한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길래 강제로, 옛날에는 강제로 잘했잖아요. 강제로. 요즘 보니까 어저께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나쁜 결혼 풍습이 있어요. 5분 1은 납치를 당해가지고 결혼하는 집이더라고요. 요즘 매스컴도 나오지 않습니까? 납치를, 어떤 교사였는데 길을 딱 가는데 납치를 하고 막 차를 끌고 싣고 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납치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잔치 준비하시오, 뭐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납치해서 빨리 잡아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5분 1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살해를 해버렸어요. 살인한 사람도 죽어버렸고, 이것이 이제 저쪽 들판에서 차까지 발견이 됐는데 아주 그냥 그것을 아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억지로,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나쁜, 그것이 전통이라 하지만은 잘못된 전통은 그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억지로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옆에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게 되죠. 짊어지고 가다가 얼마나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래 하면서 가면서 아마 그래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그가 믿음을 가졌고 나중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그 아들로서 오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억지로라도 끌려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로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정말 어머니같이 여러 가지 따뜻한 편의와 사랑을 제공했던 그런 가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다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부류, 개인은 베베,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가정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바로 오늘 여기에 이 내용 속에 수많은 인물 중에 세 가정, 세 부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원하고 또 아낌없이 희생했던 그런 가정들,
바로 이런 가정들이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정말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전적으로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름 적혀 있는 많은 명단들이 정말 바울의 사역에 큰 조력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해나갈 때 정말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소아시아 오늘날 말해서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또 나아가서 로마까지 또 그가 스바나까지 스바나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개를 펼쳐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칭찬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기록된 모범적인 삶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한 시대뿐만 아니라 대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 와서 언더우드 가문이라든가 연세대 세바나스를 세웠던 이런 데는 보면 3대, 4대, 5대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인물들 참으로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것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이어나가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런 선한 사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비되어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